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은혜로운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인가 능력인가 라는 제목,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며 무한한 능력이시다. 둘째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차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는 사건이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주어진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사람이 인생에서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 부음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은사는 무슨 뜻이죠? 은혜 은자 줄사자, 은혜로 주신 선물,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죠.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롭게 부어주신 영적인 능력과 재능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인격적인 품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는 뭐냐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니까 주시면 금방 받아요.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씨가 심겨져야 되고 싹이 터야 되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누구에게 뭔가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선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성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서 값을 지불하고 선물을 주죠. 그러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주면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넥타이를 선물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취향이 무엇일까? 어떤 컬러가 좋을까?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 고심을 하고 준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선물을 한단 말이죠. 받는 사람은 그냥 주는 거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받는 우리는 금방 받아들게 되지만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고심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대가를 지불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독생자의 생명의 대가, 고귀한 피의 대가로 그 선물을 장만해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냥 주면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금방 받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것을 맺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차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능력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가르침도 은사인가? 은사라는 거예요. 섬김도 은사인가? 은사라는 겁니다. 권위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한단 말이죠. 구제의 은사, 구제도 은사입니다. 다스림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죠. 그리고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더 나오는데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 방언,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신의 은사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능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없었던 내게 그런 달란트, 그런 재능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내게 새롭게 부어주신 영적인 재능, 영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 고침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영적인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죠.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인격적인 거죠. 품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적인 것.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인격자로 그를 존경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의 은사는 내가 목록 가운데, 메뉴 가운데 골라 잡는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눠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권이 성령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사모하고 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기가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을 받게 됩니다. 누가 방언의 은사를 천박한 것으로 여기고 점잖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경멸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주지 않게 되죠. 나는 지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더 깊은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게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치유의 은사, 신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동부 뉴저지에서 한 미국 교회에서 오랜 기간 20년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교인 중에 한 사람,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벅두벅 문을 향해서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교인이 움직이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나, 잘못 말했나. 예배가 끝나고 만나봤대요. 왜 예배 중에 그렇게 걸어 나가셨습니까? 부인이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오늘날 같은 과학 계명의 시대에 무슨 사람이 병을 고쳐주시느냐고. 그건 과거에 신화에 나왔던 이야기지 오늘날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신의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믿질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죠.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좀 구제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는 가르침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는 병고침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사모하고 구해야 하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크게 틀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장만하셔서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야지, 믿질 않으면 받질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심지 말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은사를 소유하게 되죠.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불신하면 오던 것도 사라집니다. 넷째로,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살려면 자기에 주어진 그 은사를 부릴 듯이 일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이 하라. 어떻게 부릴 듯이 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부지런히 활용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내가 왜 나도 뜻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몸에 병이 들었으면 의사를 만나고 의술을 쓰고 의약을 쓰면 되지, 병 고침의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점점 약화되다가 사라지고 말아요. 그것이 섬김의 은사든 가르침의 은사든 권위의 은사든 구제의 은사든 긍휼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병 고침의 은사든 받은 은사를 부릴 듯이 일게 하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씨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니, 씨가 안 심겨졌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겠어요? 성령의 씨,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아들인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가리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씨를 마음밭에 심고 간직해야지. 둘째로, 그 씨가 자라나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까지 환경을 조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플랜트, 식물의 씨를 심었어요. 그것이 자라나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죠. 수분,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해서 공기가 통해야 되죠.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지고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분이 공급돼야 그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심겨진 성령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적당한 환경을 나 스스로에게 공급해 줘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햇볕이 쬐야 돼야 되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빛이 내게 쪼여져야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는데 주님의 따뜻한 얼굴빛이 쪼여져야 하죠. 그리고 신선한 대기, 공기가 통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 마음, 내 생활 속에 기도의 대기, 기도의 신선한 공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은혜의 양분, 내 생활 속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 스스로에다가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씨는 점점 힘을 잃고 소멸되게 될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나 스스로에게다가 풍성히 공급해 줘야겠죠. 그것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려면 사모하고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뭘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일까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노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는 다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뿐인데 내 심령 내 생활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넷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과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몇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식성도 닮아가고 얼굴 표정도 닮아가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더불어 살면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시겠다, 함께 사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다 보면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완전한 인격이심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무한한 능력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고 허물 많은 저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주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